제목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오늘은 양을 치는 목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목양교회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양들, 즉 신자들, 교인들을 기르고 보호하고 먹이고 가르치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교회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 B가 설교에서 말했습니다. 지인이 B 목사를 최고급 식당에서 접대해서 양고기 요리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사가 양을 먹어서 뭔가 이상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예 양고기 요리 먹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떤 목사 E는 신자인 한 대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봉사를 요새는 왜 잘 못하냐? 믿음이 없구나. 헌신하는 마음이 약하구나. 사실 이 대학생은 가정경제 사정이 안 좋아져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리고 이번 학기는 학점 관리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할 일에 시간 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교회 일에 헌신한 것을 칭찬하고 사정이 어려워진 학생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 또는 헌신하는 마음이 떨어져 그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가 그의 직장이고 업소이어서 교회가 잘 되면 거의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신도들은 교회 일을 잘 해야 하지만 자기 직장, 학업, 가정일도 차질 없이 해내야 합니다. 어떤 집사는 교회 건축을 솔로몬 성전 건축처럼 생각하고 그 일에 그의 온 정신과 재산으로 전념하면서까지 하여 결국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는데 그의 소유 회사가 도산하면서 가정도 무너지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 교인들도 교회 건축을 완성해내는 이 집사를 위로하기는커녕 회사가 도산할 정도이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그동안 누수가 음으로 양으로 있었을 것이고 교회가 도산하지 않은 것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재정을 맡으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집사에게 당분간 교회 출석을 자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 선배 씨는 말했습니다. D라는 사람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잘 의지해서 교회 봉사, 교회 충성도 잘하고 학업도 A, 직장도 인생도 성공입니다. 그런 사람 D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봉사, 교회 충성을 다하면 모든 일에 D라는 사람같이 성공한다 라고 충고를 들어서 그 선배 C도 그렇게 해보았는데 D처럼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배 C가 내린 결론은 D가 모든 일에 성공인 것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모든 일을 해내는 그 사람의 능력에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고 보통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한정된 시간에 할 일은 많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좌절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가 추진하는 일을 교회, 장로 등에서 반대하는데 그래도 밀어붙이기 위하여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혹은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신정 독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사 때 이야기죠. 지금 시대에는 예를 들어 대학 입시에서 공부 준비 안 하고 봉사 기도만 많이 한다면 서울국립대학을 입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좋은 대학을 입학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높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가짜로 신정 독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신앙을 인도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장로나 일반 성도들은 자기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일원론입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목사건 모든 사람은 일반 성도건 각자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일반 신도나 학생들이 믿음이 없어서 혹은 헌신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잘하다가 못하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불에서 을이라고 하면서 쉽게 좌절하지 마세요. 각자가 시간 배정을 잘해서 자기 일, 하나님의 일을 당당히 해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을이고 갑을 중 을이고 우리들 인간끼리는 모두 우리는 서로 갑이라는 배짱을 가지고 그러한 신념과 신앙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도시 및 시골의 많은 목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반면 어떤 일부 목사는 최고급 차량, 매우 높은 연봉, 자녀들 미국 대학 유학 및 졸업,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지향합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 목자의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다음에 나오는 영화에서 그 두 예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의 예수님, 바울 선생 등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이죠. 1. 2차 세계대전 시대에 한 독일 장군의 망명 여정에서 요 밑에 있는 영문은 이제 그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본 건데 히틀러 독재로 독일 국가가 패망의 길로 갈 때 군 장성 여럿이 히틀러 타도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군 장군 D가 망명하게 되었는데 헨리 중위가 도와줬습니다. 미군 헨리 중위가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망명해 나가는 중에 독일 군복 정복을 입은 두 사람 헨리와 장성 D가 근처에 철없는 무장한 프랑스 청소년에게 잡혀 청소년들이 그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한 청소년이 총을 겨냥하여 그들을 죽이려는 순간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프랑스 성직자가 그것을 보고 살인하면 안 된다고 만류하였으나 그 청소년이 부지불식간인지 총을 발사했고 그 순간 성직자가 총알을 몸으로 맞고 쓰러졌습니다. 청소년들은 막상 벌어진 결과에 매우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헨리 중위와 장성 D는 각각 미국과 독일의 군인이라면 프랑스 성직자는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순간 총알을 몸으로 막으며 절명했습니다. 내가 양을 치면 양은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고 나를 먹여 살려야 한다고 어떤 목자가 생각했다면 반면에 여기 이 프랑스 성직자는 자기가 모르는 양들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벙커 채플입니다. 그 영문은 참고 자료고, 유튜브에서. 내가 아는 친구가 캐나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로 봉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교회 이름이 무슨 채플이었습니다. 채플이나 교회에서 보통 기도, 찬송, 말씀, 설교, 헌금, 기도, 축도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여기서 벙커 속에서 채플 이야기입니다. 손더스 중사가 전투 중에 부상으로 뇌진탕이 되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행하던 분대원도 다 이런 상황이었고 권총과 무기를 어딘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손더스 중사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본부로 빨리 복귀해야 하는데 눈이 안 보여서 더듬어 가야 했습니다. 암담한 중에 영어 소리가 나면서 한 영국군 A가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A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절뚝거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더스 중사는 내가 중요한 정보를 가져서 본부에 가려야 하니 그 A에게 나와 빨리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손더스 중사가 내가 명령한다고 까지 손더스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국군 A는 나는 장교인이 내 명령을 받을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A는 자기가 채플린이라고 했습니다. 군목이죠. A는 내가 부상을 입었고 또 심각하게 부상당한 전우 B가 있어서
손도스 네가 눈은 안 보이나 다리가 운전하니 나를 도와서 같이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손도스는 그러마하고 셋이 어깨동무하여 동행해 가다가 두 사람이 지나갈 만한 좁은 다리를 만나서 A와 B가 먼저 다리를 20m쯤 건넜습니다. A와 B는 사실은 둘 다 독일군이며 B는 장교로 권총을 가지고 소지 중이었습니다. 그때 독일군 B가 손도스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손도스가 중요한 정보를 전해야 하며 이 정보가 있으면 미군의 손실을 매우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독일군 B도 들었기 때문입니다. 채플린의 만류로, 군목의 만류로 B는 총을 쏘지 못하고 그들이 계속 같이 가다가 포격을 피하고 수비를 위한 벙커를 보고 3명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점 행방불명된 손도스를 찾으러 헨리 중위가 분대원들을 이끌고 찾다가 독일군 한 수색대를 보았고 그 벙커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쌍방 교전의 총소리가 요란한 중에 벙커 속의 부상당한 독일 장교 B가 다시 손도스를 죽이려고 하고 채플린은 못하게 하였습니다. B가 근처에 가까이 온 독일군에게 이곳에 중요한 정보를 가진 미군이 있다고 외치자 독일군이 벙커로 공격을 2번 하다가 헨리 분대의 공격으로 실패하고 3번째는 드디어 수류탄을 벙커 안으로 투척했습니다. 이제 수류탄이 터지면 그 안에 모두가 죽을 판입니다. 그때 채플린이 그 수류탄 위로 몸을 엎드렸고 터지면서 채플린은 산화했습니다. 채플린은 독일 군인인 B, 미국 군인인 손도스를 위해 채플린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갔습니다. 그 벙커는 말씀 대신 죽음으로써 설파한 채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1965년 10월 4일 월남 파병을 위해 수류탄 훈련을 하던 중 한 병사가 던지려던 수류탄이 잘못하여 옆에 떨어지자 피할 방법이 없어 교관인 강재규 대위가 그 수류탄 위에 몸을 엎드려 산화한 일이 있었습니다. 강재규 대위는 지구별에 파견된 하나님의 군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연병장 채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너희를 예수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감사합니다.